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마음을 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쓰다 보면 계속 쓰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다가 상대방이 몰라주거나 더 이상은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만두게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이 통한다면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 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꾸 마음을 쓰면 마음이 단단해지죠. 상처받아 어려워졌던 마음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만 써야 합니다. 서로가 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마음을 쓰다 보면 마음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인 자는 서로 기대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사역에도 동력이 꼭 필요합니다. 2025년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어찌하랴. 아멘. 여러분의 관계에 아름다운 기대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동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대라는 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몰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네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비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삶을 위해 날마다 계획을 세워 살라. 계획이 있는 삶과 마구 사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뭔가 질서가 있지요. 만약에 조금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돼도 다음 스탠스, 다음 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 보이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주게 된다면 그 삶이 매력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다음 계획이 있어.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외모를 단정히 하라. 꾸미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정히 하는 사람,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외모도 좀 깔끔하게 꾸미고 이런 사람이 당연히 매력이 있죠. 아무리 잘생겨도 그냥 꾸미지도 않고 옷도 그냥 허접하게 입고 이러면 매력이 없는 겁니다. 이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 만나는 남자, 그들의 남편을 보면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외모를 단정히 하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매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기대하게 만들어요. 기쁨을 줍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었던 노래도 기대인데 기대할 게 있어야죠. 그래야 매력이 있죠. 기쁨을 줄 일을 생각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다음번 만남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 집안일을 도와라.
집안 일을 돕는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냥 하루 종일 쇼파를 짓이기고 민그대고 삼식이가 되면 매력이 없겠죠. 그러면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야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5번째, 이제껏 망설였던 일을 자신을 갖고 한번 시도해보라.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시도해보는 겁니다. 실패하다 보면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이제는 원인을 알고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겠죠. 망설여졌던 일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망설였던 일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시도해 보십시다. 6번째, 매일 성경을 10분만이라도 읽어라. 성경을 읽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아. 매력이 없죠. 직분이 집사고 장로인데 성경하고는 멀어. 그러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신앙적인 매력은 없는 겁니다. 직분에 맞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이 보여야 신앙적인 매력도 느껴지는 것이죠. 7번째, 당신이 지금 제일 미운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야, 이런 사람은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죠.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쉽죠. 근데 그 미운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큰 사람이죠. 쉽지 않은 사람이 매력 있고 멋진 사람입니다. 8번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바라보고 경청하라. 이 눈 바라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한국 정서는 쉽지 않지만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따뜻한 눈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 진실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할 때 진실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매력이 됩니다. 9번째, 실수했을 때 남에게는 사과할 줄 알고 자신을 용서하는 여유를 가져라. 자신이 실수했을 때 사과하면 그 실수도 묻혀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변명하면 추해지는 겁니다. 매력은 없어요. 멋있게 사과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러면 그 실수도 묻혀질 수 있고요. 매력도 생기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합리화하지 말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면 이건 매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너무 자신만을 강조하지 마라. 그러면 매력 없다. 자기 자신을 자꾸 강조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만 유의하고 남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매력 꽝입니다. 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법 10가지 잘 새기셔서 2025년 여러분은 매력 덩어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가지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믿음의 좋은 글 나눕니다. 김형모 목사님,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10대들의 쪽지라는 참 귀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이라는 귀한 글을 나눕니다. 영국의 정신병 학자인 하드필드가 밝힌 실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의 실험은 사람의 정신 암시가 육체의 힘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에게 보통의 상태에서 힘껏 악력계를 쥐게 했을 때 그들의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는데 그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약하다고 암시를 준 후에 다시 재어보았더니 겨우 29파운드로 보통 힘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 떨어졌네요. 평균이 101파운드인데 당신은 정말 약하다, 참으로 약하다 이렇게 암시를 준 후에 했더니 29파운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은 강합니다 라는 암시를 준 후에 재어보았더니 142파운드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단순한 암시지만 결과가 달라지는군요. 이 실험은 나는 강하다는 적극적인 정신 상태로 충만해지자 그들의 체력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상태 때보다도 무려 500%나 그 힘이 증가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떨어졌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강하다고 다시 암시해 주니까 500%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에게요. 나는 약하다, 나는 못한다는 마음으로 포기하려는 유혹만큼 우리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나는 강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포기해버릴 때보다 5배는 나아질 것입니다. 귀한 글입니다. 자, 우리 모두 힘들죠? 나라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내 신앙 상태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참 힘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나는 강하다.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두 가지 찬양을 듣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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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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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자, 크리스찬 유머라는 책에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늘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웃으시라고 이번에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처녀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노처녀라는 표현이 무색하지요. 아예 비혼이라는 말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처녀라고 얘기하면 눈총을 받죠. 결혼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결혼 정년기를 넘긴 자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처녀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하지만 어쨌든 노처녀의 기도. 어떤 노처녀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제게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그녀에게 신랑감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기도하는 것을 본 목사님이 조용히 그녀를 불러서 충고를 했다. 자매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매님의 뜻이 더 잘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조언을 들은 이 아가씨는 다음 날부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께는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좋은 사위를 보내주세요. 비슷한 내용인데 생각의 방향이라는 글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한 청년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 자네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 생각인가? 그러자 청년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 주의 종? 그럼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지? 네,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실 겁니다. 그래? 그럼 자식은 누가 키우나?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누고 청년이 집으로 돌아간 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보니까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뭘 물어? 그러면 돈도 없고 취직할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같던데? 참 웃지만 저도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딸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겼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할 생각도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찌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죠? 소원이라는 찬양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지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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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좋은 글 나누고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진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곧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종일 동행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2025년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고난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소개하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뮤직박스 라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희가 아직 가사를 다 못 외웠기 때문에 한 템포 빨리빨리 넘겨줘. 다음 가사가 나와요. 오케이.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고 같이요, 그죠? 그래 시켰어.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